10월 2일 수요일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한 10지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저렇게 가자 지구하고 레바논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12지파가 아닌가요? 예, 12지파가 아니에요. 이미 이때 10지파가 다 멸망을 했고요. 예, 남유다, 유다 지파만 남아서 그들을 유태인이 된 거예요. 유태인이라는 말이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584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소수를 남기셔서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아서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축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은 실패한 거네요. 그렇지 않죠. 영적인 아브라함이 우리가 바로 12지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12지파가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2지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정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기 새벽기도 앉아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왜 잘 살았고 왜 망했는지를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지네들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산 줄 알아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호황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잘 벌면 된다. 굉장히 호황을 이뤘어요. 지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맨날 쥐터지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양쪽에 있는 두 나라가 쥐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굉장한 평안기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할 때 일본이 패망한 거 다 회복했잖아요. 그때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뭘 착각했냐면 이게 자기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을 믿고 자기들이 따르고 싶은 신을 따라서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극렬하게 이렇게 번져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해요.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애굽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 강대국인 애굽을 이겼으니까 이제 눈에 가시 같은 북이스라엘 잡아먹어야겠죠. 북이스라엘 잡아먹어요.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7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너희들이 망한 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강단에서 대부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래 우상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야. 그걸 떠나야지라고 깨닫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우상을 떠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의 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이 15분마다 우상을 만들어요. 믿는 사람이. 평균 믿는 사람이 15분마다 우상을 만든다고. 주일날 아무리 막 눈가가 촉촉하게 적고 설교를 해도요. 식당에서 서운한 거 하나 있으면 꼬라지가 난다고. 새벽 예배 말씀마다 은혜를 받아도 그날 가족들이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삶이 무너져요. 우리는 인정, 안정, 힘,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조절이라는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15분마다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새벽 예배가 5시부터 5시 반까지 대부분 진행되잖아요. 5시 반까지면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저와 함께 2번 정도는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걸 따라간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돈, 섹스, 권력, 내 육신에 유익이 된 걸 쫓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이 순간에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상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우상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 뭐 살 빼라, 밤늦게 먹지 마라,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일찍 일어나라, 운전할 때 조심해라 뭐 이런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금 11개 상하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건 강단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우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의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아야 스스로 버려요.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진짜 사랑을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이 기억도 안 나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예전에 청년 하나가 자기 과외 선생님을 되게 짝사랑했어요. 그래갖고 뭐 나한테 와서 맨날 힘들어해. 근데 내가 볼 때 그 형제 예수도 안 믿고 생긴 것도 어서 멸치대가리처럼 생겨갖고 별로야. 근데 진짜 좋은 형제를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열심히 교회 섬기는. 예전에 내가 이렇게 뭐 장난처럼 옛날에 너그 힘들어했잖아. 그럼 막 얼굴 빨개져갖고 그래 그런 사람 없었어요. 막 이러고 이래. 기억도 안 해. 우리 삶에서 우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사랑이라는 게 내가 사랑해야지. 아무나 막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 사람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지 사랑이 올라와요. 대화하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매일 적용하고 실천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 진짜 사실이네.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네. 하나님 너무 좋네. 그럼 내 안에 우상들이 스스로가 사라져요.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어서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어서 내가 없앨 수가 없다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권능을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보였어요. 지금도 엘리야, 엘리사는 권능의 상징 아닌가요? 물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람의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봤지만 하나도 안 떠났어요. 우상이 내가 만든 신이어서 이미 아담이 타락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죄 자체가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따라가면 왜 죽냐고요? 하나님이 아닌 걸 따라가면 그 길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우상을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다 우상을 만들어내요. 다.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김일성한테 전도했던 김익두 목사님 다 우상 만들어내요. 됐죠?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안에 우상들이 싫어진다.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좀 서운한 게 있어도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내 주변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도 신경이 안 써요. 할렐루야. 그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신경이 안 쓰니까 내가 만든 우상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제자반을 마치고 어떤 분이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정말로 감사했어요. 제자반 하면 참 다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 같거든. 매일 묵상하고 매일 훈련받고 매일 과제하고. 그래서 제자반 끝나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자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생각 자체가 변화되는 제자반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분 안에 고백들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저는 좀 느끼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반을 처음에 할 때 왜 제자반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막 열심히 살아야죠. 정신 차려야죠. 제대로 말씀을 배워야죠. 제가 부족해서 제가 뭘 안 해서 맨날 다 자기 다짐이야. 근데 제자반이 다 1년 동안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나누는데 그 얘기가 그런 단어가 거의 없어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는 복음 렌즈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고난 가운데서도 느껴지고 내 불편함 가운데도 느껴지고 내 어려움 가운데도 느껴지고 하나님과 좋아지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뭐 변화됐다고 뭐 이런 것들이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잡것들이요 붙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것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외우다시피. 저도 15분에 한 번씩 우상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길 좋아하고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직업을 갖다 보니까 조금씩 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짐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어떤 스님의 책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했다고 심판과 저주와 지옥에 처박는 신을 따라가느니 나는 중생들과 함께 지옥에 가서 그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안 했다고 자기 다른 신 섬겼다고 뚫어 팬 게 아니고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켰어야죠.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피눈물을 갖고 붙잡은 거예요. 피눈물을 갖고 자식이 진짜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아봐서 그 길로 가면 다 죽는 건데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되고 저런 여자 만나면 안 돼서 피를 토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래 네 뜻을 존중할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지.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가 들어가고 있으면 두드러 팔새라도 끄집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이유는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십자가에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너무너무 얼마나 싫냐면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는 게 그 길이 멸망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제발 의지 좀 불태우지 마세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그분과 교제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그 안에 성령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때 모든 우상으로부터 점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누리게 하세요. 지금 제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자유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